이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그 목적지가 보이는 요단강 저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건너서 볼 때는 저편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라보면서 행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의 설교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부모가 자녀를 끌어안듯이 우리를 안아서 이것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1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이곳까지 40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안아서 왔으니까. 그리고 다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굶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창케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읽을 때는 민수기가 정확하게 계수한 거죠. 숫자를 센 것 보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이 많은 숫자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더 이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게 하시리라. 그래요. 몇 배나 더 많게 하시리라. 신명기 아무도 안 읽어보셨어요?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60만 3,550명인데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1000배나 많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숫자가 1000배나 많아질 것입니다. 1000배나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설교를 이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시고 다 질병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3일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에서의 땅, 세일 지역이에요. 세일 땅을 지나갈 때는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마라. 너희들에게 그 땅은 한 발짝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얘기가 2장에 갑자기 나오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저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넓게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2장에 가서는요. 우리들이 한 발짝도 디디지 못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에서 족속이 머물고 있는 세일 지역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 가서도 너희들 들어가 싸우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롯에게 준 땅이다. 너의 땅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암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지역에 지나갈 때에도 너희들 그 땅 발도 받지 말아라. 너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거기가 그런 곳이 대적이 그냥 남아있는데 한 발짝도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넓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같이 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다 몰랐지만은요, 계속 신명기 또 여호수아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100%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만 몇 가지 찾아보면 이런 뜻도 있었어요. 너무 일찍이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들어갔을 때 황무지가 돼가지고 들짐승들이 난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 지역이 살게 했다 그랬고, 또 그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번성하고 형통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그들이 다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협력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들이 우습게 봐. 그래갖고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있는 게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아직 미완성인데,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아니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죠. 발도 들여보지 못해요. 적당분으로도 못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실패자라고 평가할까요? 모세가 실패자는 아니죠. 잘못하면 모세는 율법이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모세도 천국에 못 들어갔을 것이다. 막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고 무지한 판단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내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만나는 걸 봤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있는 걸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능히 하나님의 종이고 이미 약속의 땅을 산 사람이죠. 내가 내 발로 꼭 밟아야만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상을 꿈꾸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가면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을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약속의 땅을 사는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오는데 더 은혜로워요. 응? 여러분, 심는 자가 있고요, 물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심었다고 내가 열매의 주인이고 내가 거두었다고 나만이 열매의 주인이 아니죠.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 그게 약속의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가니까요, 바울도 그렇게 능력의 종이고 많은 사람들 병 고쳐줬는데 자기에겐 질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기도하는 종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잖아요. 또 내 병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은 잘 고쳐주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나요. 그 병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하나님이 나를 받은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가시를 주었는데, 이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이 가시가 없어지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이 땅에 대적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하겠습니까? 해이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내버려 둔 것처럼 바울에 보면은 가시를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으로 인생을 삶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또 야속합니까?
모세야 나 저 보는 땅 다 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니? 40년을 내가 안아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끌어주었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도 말아라. 더 요구도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다 분량이 있습니다. 지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읽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옮겨야죠. 성막을 지키다가 이동을 하면 제일 바빠요. 성막이 제일 앞서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그러면 그 많은 기구들을 다 싸가고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한 게 있죠. 그게 수레잖아요. 수레. 그런데 수레 6개 소 12마리인데 그거 나눠 가진 거 보세요. 게르손은 수레가 둘, 므라리는 수레가 넷이에요. 그런데 고아치파는 수레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불평이에요. 그리고 또 소도 없어요. 소도 안 줘요. 그 수레가 있으면 소가 필요한데 수레가 없으니까 소도 안 줬죠. 그럼 다른 지파는 뭐 공평하지 않게 나눠가지고도 자기들은 있지만 고아자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고아자손이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레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를 주십시오. 우리도 저는 게르손 므라리처럼 우리도 좀 수레에 옮겨서 우리가 소가 끌어서 일을 좀 쉽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고아자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게 응답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질량 운전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납을 한 수레와 소의 숫자는 일정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막 뭐 제비뽑기식으로 뭐 힘센 놈이 더 많이 가져가듯이 막 가져간 게 아니고요. 직임대로 그래요. 직임대로. 그래서 고아자손은 짊어지는 역할을 해야죠. 성구 중에 오히려 소중하고 작지만은 쉽게 깨지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은 직접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맡았으면 더 보람된 일 아니에요? 그게 더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내가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물건이니까 수레에 메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널판지처럼요 이런 막 큰 휘장들처럼 또 덩어리가 커요. 그럼 또 수레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역할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사람된 것 우리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만 마냥 부러워하면서 더 큰 것만 바라면서 많은 것만 바라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고 바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사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도 내 몸에 가시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소 한 마리 수레 하나 없어도 내가 해야 될 일 맨손으로 할 수 있으면 맨몸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몸으로 감당해 나가는 고아자손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이젠 족하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도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데 고아자손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데 우리가 다른 거 더 많이 가지고 하는 일을 부러워한들 소용도 없고요. 주실 일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일이고 약속의 땅을 절대 살아가지 못하는 방법이구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이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발로 밟지 못했어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내더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꼭 열매를 따지 않아도요 내가 심은 자면은 그 열매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에 붙어있다. 가진데 붙어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어디가 사람이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붙어있겠습니까? 무슨 쌍둥이도 아닌데.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진행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죠. 그게 약속된 삶이고 가난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이미 내 은혜가 되게 족하구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모세의 설교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민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사님 아이 중에 성민이도 있었죠. 성민이 좋은 이름 같아요.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 성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민이 됩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성민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야기죠. 애고에서 나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 거룩한 백성이 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모든 말씀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된다. 지켜 행하면 의로움이 된다. 지켜 행할 때 의로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이제 계명과 윤례를 다 지켜가야 되겠죠. 근데 그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이 이제 3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성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퍼레이션, 구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칸시큐레이션. 그게 그냥 세퍼레이션이 아니죠. 성별하는 거예요. 칸시큐레이션. 그 성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홀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우리는 홀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들의 존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기름 발라서 레위를 구별하고 똑같은 그릇들이지만은 구별해서 성부가 되게 만들고 그것처럼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그 이야기예요. 성민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성민답게 살아가라. 그 매뉴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성민됨을 지킬 수 있는데 너희가 성민된 것을 생각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모세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성민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민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백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삼았느냐? 우리가 정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 삼아주었느냐? 아니다. 오히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악한 민족들 때문에 저희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저희들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요 모세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아서 하늘의 별같이 60만 3,550명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들은 그러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구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걸 물려줬는데 하나님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모세의 설교 핵심 포인트죠.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 공적과 우리가 행적이 있어서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보고 내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자식들에게 일러줘라.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꾸 읽어주면서 외워주면서 하게 하라. 밖에 나갈 때도 보고 나가게 해라. 다니면서도 어디 가더라도 늘 말씀을 지니고 다니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뽑아서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일러주어라. 이것이요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키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가면 이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그래요. 성민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성민,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지키면 이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의로워지는 백성이 된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가, 그 원리를 오늘 모세가 설명을 한 내용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언제 그러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노력을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었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부었는데 이렇게 살면 복이 된다. 그래서 아멘 해라. 이렇게 살면 복이 된다. 이게 축복된 삶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긴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저주가 나오는 이야기들도 더 길어요. 저주의 삶도 있다. 우리들이 흔히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좀 인생이 힘들고 꼬이면 세월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삶은, 약속의 땅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갈라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 세월, 시간, 역사, 과거 그거 탓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지금부터 갈림길이 나오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가 될 것이다. 다 자식들에게요 가르치고서는 아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해라. 그래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선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구별해 주었으니까,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변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거죠.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것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요, 레위기 11장 그 음식에도 얼마나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유연해지면서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이제는 모든 생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을 텐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보지 못했던 짐승들도 많이 있게 될 텐데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 얘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정말 약속의 땅이죠.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너희들은 성민이니까, 내가 택한 백성들이니까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니까 약속을 하나 또 하자. 그 약속 하나가 뭐예요? 단 하나,
피채 먹지 말아라. 그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잡아먹어도 돼. 그러나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민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안 먹어. 그런 거 볼 때 남들이 봐도 알겠죠? 아, 저거는 유대인이구나. 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피를 안 먹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지어. 그러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땅이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막 열매가 난다. 광야와 같은 땅이 아니야. 그럼 너희도 씨를 많이 뿌려라. 농사 열심히 지어. 그럼 큰 열매 맺을 거야. 그럼 다 너희 거다. 그 다음에 창고 열심히 지어. 창고 넓혀라. 응? 창고도 연이어 지어라. 다 차곡차곡 지어. 다 너희 거야. 너희 마음대로 먹고 사고 마음대로 널 써. 그 말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나 나하고 약속할 수 있냐? 첫 땅을 거둘 때는 첫 땅만은 너 아무리 급하고 배고프고 먹고 싶고 팔고 싶어도 첫 땅만은 팔지 말고 내가 이끌어준 걸로 알고 고백하고 첫 땅은 내가 나와 약속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대 그 시간에 와서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래? 그러면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많은 축복을 누릴 거야. 다 네 거다. 그러나 첫 이상만은 나에게 바쳐라.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다 보니 풍장을 이루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기 건 줄 알고 hun천만정 쓰지만은 아버지에게 배우고 할아버지에게 배우고 첫 단은 하나님께 바쳐라. 첫 단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머지는 다 우리 것이지만 첫 단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첫 단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거는 유대인이구나. 저거는 유대인 자식이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벌써 구별이 되죠. 성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 자체가 위대하고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지켜가는 그 영혼과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풍작을 이루고 크게 해줄게. 그게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지오그래피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거기 넘어가야 가나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곳이 가나안이구나.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요. 그 약속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낼 건데 어떻게 그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첫 단 하나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요? 믿음의 약속을 믿고 산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령으로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은 가는 거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많은 절기들 5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다 지키지 못해도 그래도 이 오전 11시 주일날 이 시간은 그래도 우리를 지켜보자. 그래서 팬덤이 우리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때를 잡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성민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집사님도 오는데 하나님이 계속 비 오다가 왜 주일날 비가 안 오냐 이 말이에요. 계속 비 왔으면 오늘 운전하고 못 오는데 박 집사님 그러시길래 이게 하나님 입장이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 생각만 바꾸면 비가 오면은 못 갈 했는데 운전하기 힘드시니까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비가 안 와도 이게 은혜구나 좀 깨닫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복과 저주가 이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의 그리심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되거든 돈만 타고 봐주고 벌어놓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재판하지 말아라 이야기해요. 혹시 너희 가운데 왕이 되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말을 많이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말이라는 건 무기를 말해요. 말 많이 들려고 그러다가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 자꾸 백성들 보내다가 애굽에 신 가지고 오게 되고 애굽 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니까 말 섬기지 말아라. 왕이 되는 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사귀고 여자를 많이 두다 보면요 여자가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우상들 다 갖고 와요. 그럼 여자가 예쁘니까 그 우상들도 왕이 막 섬기다 보면 정치를 잃어가지고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방 여자 이방 여인에게
그 이방신에게 자꾸 기웃거리게 되면 왕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왕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은등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다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그 다음에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치중을 하다가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돼야 가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안 돼서도 왕보다 더 행복하게 가난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왕이 되어서도 애굽에 종살이하는 왕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축복된 왕이냐 축복되지 못한 왕인가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민이 되었는데 그러면 축복된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천물은 꼭 바쳐라 막 먹되 이제는 피채는 먹지 말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3년째 되는 날 10분의 1은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3년 차에 맞이하는 추수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그곳에서 배고픈 사람 있으면 같이 먹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레위인들과 같이 그들이 음식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 10분의 1은 하나님 약속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걸 자꾸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민이다.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라. 모세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정작 자신은 못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지키지요.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과 저주가 이제는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자는 그래서 왕도 부럽지 않은 거죠. 왕에게 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훗날 우리 민족 가운데 왕이 나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레위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법궤 옆에 언약궤 이 말씀 내가 기록해서 놔둘 텐데 이 말씀을 카피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왕의 보좌 좌우에 두고서 항상 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그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따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해요.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해야 그러면 또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해라.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요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썼습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완전해진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99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죠. 그때 할례를 행해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85세에 낳은 아들이 13살이 되겠죠. 그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이름 바꾸고 할례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아브라함의 의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어서 완전해진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은 대적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한 땅이 아니고, 바울이 의롭고 거룩한 게 병이 없어서 의롭고 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몸에 할례를 행하고 내 자식에게 그 할례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할례를 같이 행하고 말씀대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완전하자. 그러면 내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완전해지는 거죠. 안진뱅이가 성전미문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구원합니다. 그날 돈 많이 벌면 죄수 좋은 날이고, 사람들이 인색해서 헌금 부재를 덜 하고 가면 좀 허탕치는 날인데, 그날은 베드로가 와가지고 응답 없는 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서는요 막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일으키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펄펄 뛰면서요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누가 저런 소동을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도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모세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들이 그 말을 들어라. 너희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그래서 누가 모세의 후계자일까? 누가 모세의 후계인가? 그럼 그가 반드시 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럴 때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유대인입니까? 자기도 정통 유대인이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소동하고 난리를 칩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완전해질 거라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모세 같은 선지자 기다리고 있다. 예수가 그 선지자입니다.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펄 뛰고 다니니까,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오면, 모세가 보내겠다고 선지자가 오면 그 일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완전해지잖아. 그래, 예수가 그 선지자야.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죽이라고 했거든. 그 사람 십자가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성 모독한다고.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그러면서요,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앞으로 나와라. 유쾌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 완전히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먼 사람이 보는 게 구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죠. 죽을 사람이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완전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율법만 잘 지키면 돼. 근데 못 지키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선지자죠. 결혼에 실패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서 혼자 살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죠.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자초지종을 다 하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메시아다 그래요. 당신은 메시아다.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이 여인 즉 시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기다리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모세가 말하는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그러라. I speaking to you am he. 내가 그다. 여러분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필요 없었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가 보내겠다고 하는 그 후계자다.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희망을 이렇게 표현하죠. 배트맨으로, 원더우먼으로, 슈퍼맨으로. 누군가는 뭔가 좀 와서요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홍길동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 그게 때로 정치 지도자, 사회사업가, 무슨 사회 유능한 시장, 국회의원 뭘 좀 뽑으면 변화가 될까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요원하긴 하죠. 조금씩은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가 우리가 의지할 자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노뱀처럼 쳐다보기만 해요. 뱀에 물렸으면 쳐다봐야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주인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 꼭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꽂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돌아온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폭력 떠나서 연면 산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다스리면서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만 약속 하나. 선악과 많은 땅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 하나 지키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정말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신라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모세처럼 가보지도 못했지만 고아 자손처럼 나는 소도 없고 수레도 없지만 바울처럼 내 몸의 질병은 내 몸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힘들어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초청장 내게 와서 쉬라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들 버리지 못한 짐들 아직도 내 부조 내 생각을 얽어매고 있는 많은 옛 생각들 이 시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발가벗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계급장 다 떼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지금이 가나안이요 여기가 가나안이요 내가 벌써 천국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만난 자로 살아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시련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온 세상을 휘감는다 할지라도 우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든든히 서가는 오늘도 그래서 어제 했던 일을 해가고 내일도 오늘 일 해가면서 주님 오실 것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만히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와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